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씨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2년 전 말기 신부전 판정을 받고 최근 혈액투석 치료를 받으시면서 투병 중이신 홍천의 솔직교회 신현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아내이신 이혜숙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온다고 했는데 네. 좀 비가 와서 조금 차가 네. 지연되고 그래서 아니 솔직교회라는 네, 이름이 솔직교회. 너무 특별하고 예쁜 것 네.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솔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네. 장평교회였어요. 네, 저희가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아, 그래요? 네. 그 마을에 성도님들이나 마을 분들의 마음이 좀 상처가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좀 해소하고 좀 더 가깝게 이웃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올해 이제 100주년 맞이해서 그래요? 솔치라는 마을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변경하게 됐어요.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현수 목사님께서도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희 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데 네. 이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3번을 받으세요. 근데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날이라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군요. 혼자 왔어요. 네.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석의 힘을 빌어서 하루하루 견뎌내시고 계시는 신현수 목사님의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를 기다리는 두 사람. 바로 신현수 목사와 이혜숙 사모입니다. 심장의 기능을 잃고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년째. 얼마 전부터 투석을 받고 간신히 일상생활은 하고 있지만 완전한 치료 방법은 심장 이식뿐.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좀 멍해요. 계속 검식시켜가지고. 신장 이식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하는데요. 받아야 할 검사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일단 CT 먼저 아마 복부하고 가슴 쪽 CT 찍는 거도 제가 알거든요. 복부하고 가슴 쪽 CT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위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이랑 이런 거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그동안 석 달이 넘도록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견뎌내고 이제서야 이름을 올릴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혈관을 따라 이어진 상처와 딱지가 투석의 고단함을 말해줍니다. 아물긴 잘 아물어. 여기는 주사바늘 찌른 네. 투석해서 주사 바늘인데. 투석하는 혈관이잖아요. 혈관 자리거든요. 그 혈관에 투석하는 투석하는 잘해요. 꼽아서 두 개씩 꼽아요. 많이 힘들죠. 4시간 동안 꼼짝 못하는. 어제는 더 그랬어요. 어제는 완전히 거기는 뭐지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 어제. 언제까지 몸이 버텨줄 수 있을지. 검사하는 것만도 버거울 정도로 점점 약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오전에 피는 14개를 뽑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지금 기본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노스에 보낼 혈액까지 채취를 해서 그 이제 혈액을 보내서 이제 뇌사자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적절한지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시작된 CT 촬영. 검사 중간에 조영제 약 들어갈 거라서 장기 이식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면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언제 수술에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 시각 집에 두고 온 아이들 걱정에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엄마 애들 잘 갔어요? 응. 그리고 이제 CT 찍고 바로 내시경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남았어. 일단 그 어젯밤에 금식했으니까 금식해서 해야 되는 검사들 먼저 시작하고. 오늘은 안 울었어요? 요한이 안 울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오느라 친정 부모님께 급히 맡겨놨는데 한참 엄마를 찾을 나이라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쪽이죠. 저희 막내딸이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내딸하고 둘째 아들하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약 먹이다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괜찮다고 하네요. 내려주세요. 약물 2가지 드실 거예요. 위 거품 없애는 약 뜯어내요. 꿀꺽 삼키시고 목마취약 약 써요. 잠깐. 안으로 넣어놔. 모자랑 안경이랑 빼서 모자분이 갖고 계실게요. 네. 많이 드리면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하실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신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검사도 자칫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기하는 이해숙 사모 또한 마음을 졸이며 검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CT 촬영하면서 좀 약간 이제 지금 몽롱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마취하는 약을 좀 적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간호사님이.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병실. 건강할 땐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해내던 남편이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만 합니다. 신부전증을 앓으며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난 건 피부의 변화. 신장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몸속에 인이나 칼륨 같은 그런 것들이 잘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피부가 약해지고 또 피부가 자꾸 가려워지면서 그 가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제대로 이제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 몸에 상처가 굉장히 좀 오래된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드디어 오늘의 첫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2끼나 금식을 하고 검사를 한 터라 죽을 포함한 가벼운 반찬 몇 가지가 전부. 하지만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는 멀건 죽 한 수저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요? 뭐니까? 음식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부전증의 특성 때문에 늘 먹는 것, 특히 조리 방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염분이 있으면 몸에 또 그 신장에 또 안 좋아서 저염식으로 그래서 저염식으로 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모든 생으로 된 생야채나 뭐 과일 이런 걸 드실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데치거나 아니면 기름에 볶아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이제 하고 계세요. 오늘도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변함없이 그 옆을 지키는 이해숙 사모.
이거 좀 괜찮아요? 좀 어때요? 만지기도 진짜 힘들 정도로 이렇게 눌러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데 이게 부어 있으면 이게 이게 올라온 것도 회복도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분을 늘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일이 많은 것이 목회자의 삶이지만 요즘은 아내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진 않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지난날. 고단한 목회자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 같은 가족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넘는 투병 생활을 견디고 있지만 처음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일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깜짝 놀랐죠. 마을에 이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네, 동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더니 나 이건 책임 못 진다. 조그만 병원에서 할 수 없다. 가지고 그냥 대학병원을 갔죠. 이제 갔더니 와,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신장 기능이 거의 못 쓰고 뭐 15% 뭐 20% 이렇게 해서 그거밖에 못 쓴다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진작 왔었어야지. 정말 말도 못하게 진짜 손, 발, 온몸이 부어서 눈도 막 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신장이 안 좋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몸의 피로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계속 붓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붓기 빼는 거에만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약을 타러 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가서 검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장이 안 좋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며칠 후 홍천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만난 신현수 목사. 벌써 석 달이 넘도록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고된 혈액투석이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투석하는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그 뜨겁게 하는 찜질이에요. 혈관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투석하면서 살아있고 그래서 생명 주시 이거라도 해서 살아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기분으로 살죠. 파인애플, 키위, 포도, 체리. 요즘 오빠들과 열심히 말을 배우는 막내. 평소 무뚝뚝한 표정의 신 목사도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투병의 고통보다 더 속상한 건 한참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할 때인데요. 아빠 품을 떠나지 않는 올해 3살 된 막내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예숙 사모 또한 안타깝긴 마찬가지. 그저 뭐든 잘 먹고 하루빨리 기운을 차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간으로만 이제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안쓰럽죠. 옆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먹을 때 좀 더 맛있게 좀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5 식구가 전부 모인 꽉 찬 식탁. 소박한 밥상도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맥주 감사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브로콜리 너도 먹을 거야? 브로콜리 먹고 싶었어? 혼자 김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도 아이들을 통해 배웁니다. 아빠.
식사를 마친 후 주일 예배 준비를 하는 신현수 목사. 신장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긴장한 거예요 다. 쥐같이 이 자세가 갑자기 좀 이상하면 그래 이 혈관이 놀라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굳어요. 오늘 저 해야 될 메시지 그거를 제가 지금 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절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숙 사모 또한 남편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약 하나도 대충 챙기는 법이 없습니다. 당뇨약이랑 그리고 이뇨제 그리고 철분제 약이 없으면 어쨌든 신체 그 모든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약이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두는 편이에요. 약의 효과와 더불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이해숙 사모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이식 대상자로 이름은 올려놓았지만 마냥 편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장기이식센터에서 이제 상담 받을 때 들었던 거는 지금 고여자 수술비까지 다 해서 지금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보통 요즘 든다고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솔직히 그 상담 받으면서 좀 막막했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고여자가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그런 부담감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하루 주시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여정들이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버지 그 길을 가는 동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저 오늘 하루 감사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무더위 속에 초록이 더욱 짙어가는 여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은 솔치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 드셔서 뼈 관절들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투석받을 때나 집에서는 기운이 없던 신현수 목사인데 주일이 되고 성도들 앞에만 서면 기운이 샘솟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죄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4장 12절로 16절 베드로전서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에게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평강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아프고 나도 이렇게 수술하고들 앉아서 진짜 병원에도 한 번 못 가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냥 사택도 이렇게 그래서 먼 거리에서 지내시는 거 보면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사실 5년 전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땐 교회 옆 사택에서 지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도 지금 이쪽 처마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태풍으로 인해 갑자기 천장이 주저앉으면서 무너져 내려 급히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요. 교회 가까이 지내야 성도들은 물론 동네 이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볼 텐데 방치해둔 사택 건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건 빨리 하루속히 빨리 저희가 이곳에 다시 사택을 짓고 교회 옆에 와서 사역하고 그런 거를 꿈꾸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주일 예배를 마친 뒤 온 가족이 다 함께 어디론가 향합니다. 원래 뭐 절기 때 막 나누거든요. 마을 사람들한테. 근데 특별히 지금 농사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으로 드리는데 맥주 감사랑 보리 빵이 있어요. 나오는 게 그거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그냥 마을 분들 드리려고 그걸 나눠 가는 거예요. 홍천 지역에 부임한 이후 교회 인근에 믿지 않는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온 신현수 목사. 더워서 어떡하나. 요새 안 더워요? 이게 날씨가 더우면 금방 상해.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주문 좀 낫잖아. 가을은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 목사의 진심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던 마을 주민들도 어느새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아프기 전엔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더 속상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여생을 잘 주님과 함께 사는 가족 되게 하시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매주 열심히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처럼 한 주간이 그 주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쭉 가는 거 그게 제 비전이라면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남편이 건강히 회복하는 거니까 다른 조건들은 다 뭐 부수적인 건데 일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장기 이식 받는 거니까 빨리 해결돼서 저희가 교회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신장 기능. 하지만 점점 쇠약해지는 몸도 신현수 목사의 소명마저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신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든든한 남편과 아빠가 돼주는 것.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홍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잠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 목사님 본인도 연약한 상황인데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내 몸도 지금 성취하는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깃들기를 원하는 목자의 심정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7천 미라클 가족들께서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은 후원해 주셔서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혈액투석으로 견디고 있지만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치료 방법은 이 신장 이식밖에 없어서 신장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지금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당장 공여자가 나와도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사택이
더 좋게 튼튼하게 지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 보내주세요.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모님,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장 기능이 다 망가진 이후에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상 징후가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건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원래 이제 그 목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지인 사목교회 이제 건축하면서 이렇게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 당뇨 고혈압이 있어서 이제 네. 그때부터 계속 약을 꾸준히 먹고 네,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막내 이제 가졌을 때 그러니까 출산 거의 임박했을 때부터 좀 조금씩 붓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막내 낳고 한 달 정도 이제 그 친정에서 몸 풀고 이제 뭐 산소리 할 때 혼자서 이제 계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식사 조절을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몸이 더 많이 붓고 그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신장이 나빠져서 그렇게 됐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네. 했어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몸의 피로함이나 뭐 이런 네네.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먹던 약들 계속 먹고 하다가 병원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찾아갔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동네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피 검사하고 선생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네. 다른 곳에 가보라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홍천 아산병원에 처음에 그날 갔다가 거기서 선생님이 저희 보자마자 그 결과지 가지고 가는데 보자마자 이거 아무래도 사구체 신형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힘들다.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 바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홍천 네네. 아산병원에서 네. 그 선생님이 그 결과지만 보시고 다시 뭐 네. 진료하시고 이런 게 네. 아니라 그 전 병원에서 가져갔던 그거 네네. 결과지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에 이제 가게 됐죠. 혹시 뭐 그 당시에 좀 뭔가 특별히 무리될 만한 혹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여기 와서 많이 좀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네. 특별히 또 이제 저희가 왔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신 상태였어요. 네. 저희가 갔을 때는 권사님 2가정 처음에 2-3가정이 있었고 그러니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보니까 목회 스트레스가 목회 스트레스가 엄청 너무 많으셨을 컸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곳에 오셨고 교회 역사는 100년 됐고 지역으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또 교회는 성장시켜야 되고 거기에 재정적 상황 여러 가지로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몸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역 주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주 찾아다니시나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어떤 목회자가 와도 네.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사람도 똑같을 거야 라는 네. 생각들을 하시니까 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네. 어르신들을 만나고 네. 맞아요. 저 여기 살러 왔어요. 네. 같이 살러 왔어요. 라고 예. 말하고 네. 그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네. 또 많은 핍박도 받으시면서도 이제 그 일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마음이 어르신들이 열리고. 정말 같이 그냥 네. 같이 사는 이웃이구나. 이제 우리 동네 사람. 응,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인정해 해주시고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도 또 이제 같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네. 방법이 절기 때나 아니면 네. 어버이나 이럴 때 이제 마을 어르신들 찾아뵙고 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 일들을 그냥 귀한 사역을 계속 하시려면 사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혈액투석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4월 13일 날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났어요. 올해. 네, 올해. 네.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네. 그러니까 진단받고 계속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투석을 이제 시작하려면
일단 투석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야 돼서 네. 올 초에 이제 그 혈관 만드는 수술을 이제 했고요. 근데 그 혈관 만드는 수술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설명 들을 때는 이게 한 번에 성공하는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도 그 50% 확률이라도 그럼요. 저희는 붙잡아야 되니까 그 혈관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이 혈관들이 잘 자라서 그래요. 네, 잘 자라서 근데 그때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음. 한 3, 4개월 그것도 수술하고 한 3, 4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참 힘들고 네. 참 남에게 표현하지 못한 이러한 감정적 이러한 교류가 자기 안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떠신지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설교하시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렇게 재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잡았는데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다 놀라셨겠네. 놀라시고 저도 너무 놀라서 그렇죠. 당황스러워서 이제 잠시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해서 다시 끝까지 예배를 인도하셨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또 좀 그게 또 예배 후에 두렵죠. 그래서 다음에 또 네, 그러면 그런 어떻게 것들이. 되나 이런 그래서 마음이 지금 있으시니까. 지금이 제일 목회하시는 것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아내로서도 남편 보면서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 고난 속에서 준비한 말씀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걸 볼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간도 있으셨겠지만 그 순간순간 참 어떠신지요? 너무 감사한 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말씀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와서 같이 예배 항상 한 주도 빠짐없이 몸이 아파도 네. 예배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 회복되고 네. 저 역시도 저희 목사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네.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몸은 좀 약해져 가도 그 말씀으로 말씀에 더 그 진짜 은혜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 사실 지금 아내로서도 많이 힘들지만 이 아이가 지금 셋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지금 자녀분이 지금 셋이나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금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또 엄마는 아빠의 그런 목사님 케어 때문에 또 함께 잘 있어주지 못하니까 그 부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첫째하고 둘째 아이가 언어가 많이 지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7살, 5살이긴 한데 이제 대화를 말로 하기 시작한 게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린이집 처음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많이 언어가 지체돼 있다. 네. 병원에 가서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또 이제 아이들 데리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언어 치료를 권고를 받고 그때 바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좀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바우처 네. 이제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언어 치료를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일상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더 많이 아이들하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언어도 지연되는 것 같고 그럼 마음이 더 아프죠. 그래서 네.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좀 되게 됐었어요. 사모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이렇게 1인 3역 이상을 감당하시는데 그중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역이죠. 저희 목사님. 목사님 목회는 항상 이웃들과 함께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마을 어르신들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네.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돌보는 일에 네.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네. 네, 마음에 이제 교회도 사실 아직 미자립 교회잖아요. 사실 여러 여건상 당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는 거는 작년까지 20만 원씩만 받았어요. 왜냐면 네. 더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이제 받아서 생활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지인분들이나 제 지인들의 그러니까 선교 후원들이 네. 조금씩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생활하고 또 이제 이 마을 나누는 것도 이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항상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대로 사모님, 목사님이 이제 이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이식한다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장기식 상담 받으면서 네. 듣기로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제가 그건 들었어요. 기본이죠. 네, 기본. 1,000만 원, 그건 가장 기본적인 네, 단위고 그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네.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비용도 부과되는 있으시겠죠. 것도 있을 오, 테고 아마도 이제 오. 이식한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네,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음. 정말 목사님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다음에는 네, 네. 이제 두 분이 함께 나오셔서 기쁜 소식을 네. 들려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TV로 방송 보고 계실 또 목사님께 우리 사모님께서 늘 옆에 항상 함께 계시지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서 네.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옆에서 좀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항상 말씀으로 또 목회의 그런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옆에서 잘 보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네. 아마 사모님.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모님은 지금 힘이 못 돼져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는 그냥 사모님이 옆에서 네.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그것만으로도 엄청 저는 큰 목사님의 힘이 되실 것 가정 같아요. 영상으로 보고 지금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모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우리 사모님에게 예배해 주셨으라 믿고요. 이 땅에서는 그 상급의 열매로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고단한 투석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루빨리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나서 이식 수술을 받고 다시 건강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식할 수 있는 비용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실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 보내주세요.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존적인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신현수 목사님 사명감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그곳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을 주셔야 되겠사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지만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이식을 받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더 우리는 감사하겠고 하나님이 하신 길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지만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효자가 속히 나타나서 이식도 받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면 남은 생애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그 소명의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어린 세 자녀가 있사오니 그들이 잘 자라나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방송 가정 모두가 다 함께하는 주의 선한 손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 신장 기능이 거의 못 쓰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진작 왔었어야지. 많이 신경 못 썼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주님 내 마음을 매주 그냥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네, 예수 사랑역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도움 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